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사사기 19장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풀이라도 들풀이라 잡초라 불립니다. 이름을 부를 때야 비로소 그는 내게 꽃이 되는 것,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름이 없으므로 다 익명이므로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로 깊은 관계란 게 없습니다. 관계의 껍데기만 있을 뿐 마치 얼굴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이름으로 만날 때에야 책임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할 때에 책임성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모두 익명이므로 무책임한 사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이름이 없기에 우리는 본장에서 타자를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봅니다. 말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은 아니고 너의 슬픔도 나의 것이 아닌, 조금도 너의 눈물이 아프지 않은,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관계도 없고 책임도 없는, 공의도 없는 이런 사회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본장 1절에 모두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이 말씀은 사사기 주요 봉우리마다 찍혀 있습니다. 마지막 산 정상에도 결론에도 이 말씀이 찍힘으로 사사기는 그 정신으로 물든 산임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타락, 본장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타락입니다. 사사시대의 악, 이 본장의 시대의 악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인 사사들이 타락했다고 해도 신앙의 지도자인 레위인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깨어 있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타락했을 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울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맡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사들의 죄를 비추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죄, 시대의 타락을 고발하시고 이제 맨 뒤에 누구의 타락이 결론적으로 있었다고, 누구의 타락을 결론에 배치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된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 신앙의 지도자, 레위인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낼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지도자인 레위인 제사장들의 타락이 결론적으로 뿌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신앙의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이 세계의 소금이고 빛이며 이 세계의 배꼽입니다. 이 세계에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선 안 되겠습니다.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어떤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가 첩을 얻었습니다. 레위 사람, 하나님의 사람부터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레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말로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할 그가 첩을 얻어서 다른 부부관계를 실질적으로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합법적인 내 아내, 공식적인 내 진짜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이 첩 또한 행음하고서 그 레위인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한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복도에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쳤는데도 몇 학생이 따라오면서 질문하니까 교수님은 커피를 들고서 복도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학생들이 오면서 장난치고 오면서 교수님을 못 보고 지나치면서 교수님을 툭 쳤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쫙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둘러선 사람들이 모두 얼음장처럼 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쏟아졌네요. 커피가 왜 쏟아졌을까요? 이제 학생들마다 대답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조심성 없이 지나가다가 교수님을 툭 쳐서 쏟아졌죠. 아니죠. 이 좁은 복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여러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근본적인 원초적인 말입니다. 커피가 쏟아진 이유는 이 안에 커피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안에 맹물이 담겨 있었다면 맹물이 쏟아졌겠죠. 그러나 커피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이 교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준 것일까요? 인류는 어떤 사태, 상황, 역사 앞에서 이것이 누구의 탓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을 전가하며 그러기에 바쁜데, 이 교수님은 인간의 역사란, 인간의 사태란, 상황이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쏟아진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태요, 우리의 상황이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를 만들고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본 미가가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 요나단이 그러한 사회를,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도 자기의 안에 있는 가득한 것으로 그런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불현듯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와 현장 속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안을 무엇으로 꽉 채우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다면 언제나 불현듯이 하나님 말씀이 쏟아질 것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의 일입니다. 이분이 만세운동을 하시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형사가 너가 감히 만세운동을 해? 하면서 때렸습니다. 때리니까 조선독립 만세! 하는 겁니다. 이것 봐라, 또 때리니까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겁니다. 발로 막 차니까 조선독립 만세! 부르는 겁니다. 때릴 때마다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만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만 때리지 못해요. 내 안엔 여기까지 우리의 독립으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저를 건들기만 하면 그것만 쏟아집니다. 네, 이분이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독립을 소원하고 그것으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그녀 안에 꽉 차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증도를,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전도하는데 아버지가 똥바가지를 딸에게,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아버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녀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까? 똥바가지를 몇 번 붓는다 해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버지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섬 사람들을 책임지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가,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한 시대란,
한 역사란, 상황이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무엇으로 꽉 채울 것인가? 이것이 진정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일입니다. 이 조명의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깃줄로요. 우리는 전깃줄입니다. 전깃줄이 빛을 밝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깃줄 없이는 빛이 발현될 수도 없습니다. 전깃줄 안에 차 흐르는 전기가 빛을 발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전류가 가득 차 흐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안에 다른 게 많아서 하나님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직 텅 비어서 맑고 투명한 호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차 흐르고 흘러 이 역사 속에 거룩한 말씀이 흐르고, 그렇다면 이 역사가 새롭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세계 사이의 존재,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 그 기쁨의 세계를 꿈꿉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권위가 되시는 그 진리와 사랑의 세계를 희망합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나라의 기초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점점 왕성하게 되기를,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싱크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의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